오늘은 예수님의 외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정체성을 타인을 통해서 찾아가고 기본적으로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심지어는 타인이 없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흉악한 살인자나 중범죄자들도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그들을 홀로 두는 독방입니다. 독방형이 내려지면 심지어는 울고불고 애원하는 흉악범들도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는 언제나 일정 부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 혼나는 학생은 물론 그 혼나는 일 자체 때문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자신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선생님께 혼나는 일에 대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부장님께 깨지는 대리도 그럴 겁니다. 결국 고통의 순간에는 그 고통을 혼자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외롭게 된 순간에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믿음직한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위해 가장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죽게 되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기도를 생각해 보면 흔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만치 나아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인간적인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신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3명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먹고 늦은 밤 한적한 동산에 있다 보니 잠이 올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에게 마음은 있지만 너희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정도 외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자들 중에도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이시라면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한적한 곳을 고르셔서 예수님께서 홀로 가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을 잘 대동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자리에는 한적한 곳에 홀로 가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세 제자들을 대동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니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은 거의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철저히 홀로 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째서 예수님의 부탁을 실행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3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 저녁 식사 때에도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베드로에겐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곧게 믿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서로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밤에 홀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부터 홀로 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홀로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에 느끼는 외로움이 더욱 시리게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다 느껴보셨죠?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지만 나는 외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책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의 마음의 집을 두드리시면서 들어옵니다. 그 주인공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처음 모신 그때에는 그분과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눕니다. 마음의 응접실에서 예수님께 차를 대접하고 마음의 주방에서 요리를 잘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점차 예수님과의 시간을 점점 보내지 못하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거실에서 남아서 주인공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은 들어오셨지만 들어오신 예수님은 마음의 거실에서 주인공을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일터로, 침실로, 욕실로, 주방으로 바쁘게 다니게 됩니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을 잠깐 보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외로우시도록 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홀로 두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내 젊은 시간을 바르게 계획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나이가 들면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또 나이가 들면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은 언제나 바쁜데 그 바쁜 일정들, 중요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거실 속에서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올 정도의 우리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깐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외롭게 두는 일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상을 차리시면서도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국이 너무 짜지는 않겠죠? 직장의 책상에 앉아서도 주님, 오늘 업무에도 주님이 지혜 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앉았을 때에도, 일어나서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바쁠 때에도, 한가할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선포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